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죠.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말씀 안에 머무르고 거하고 기도 생활을 계속 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거죠. 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이 중요합니까? 존귀합니까? 귀중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거죠. 한번 이 땅에 태어나면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죽음의 순서만 모를 뿐이지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지나갑니다. 시편에 보니까 수고와 술뿐이라고 그렇게 시편 저자는 고백했어요.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그 기준이 그 심판, 구원의 기준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심판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신 예수님에게 모든 심판의 권세를, 권한을 예수님께 하나님이 주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앞에 끄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결국이 무엇이냐? 그것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게 그 말씀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 영원한 죽음이 없어요. 그 영원실에서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냥 예수님 안 믿는 그러한 사람들도 아니 저 사람이 천국 가는지 저 사람이 지옥 가는지 얼추 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천국에 가는 사람은 그렇게 아프고 힘들어도 그냥 죽을 때는 평안한데 그냥 막 악을 쓰고 죽을 때 막 악을 쓰고 눈이 막 뒤집히고 그냥 무서운 그런 막 표정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도 있다. 그때 영적인 눈이 이렇게 열리다 보니까 천사가 보이고 또 마귀도 보이는 거죠.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멸망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지금 우리가 아직 영혼의 세계를 안 보니까 그 가치를 잘 몰라서 그러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하고 영혼의 세계의 삶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하고 천국에서 사는 삶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복과 은혜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손으로 만져보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 겉사람을 자꾸 포기하나, 자꾸 나이가 들고 주름도 생기고 허리도 굽어지고 자꾸 이렇게 힘도 약해지지만 내 속은 날로 새롭다. 겉사람은 포기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아람왕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하는데 아람왕의 전략을 이스라엘이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가지고 전쟁을 치르자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을 쳐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아람왕이요 의심을 했어요. 아니, 내 신복 중에 누가 스파이가 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은밀하게 회의를 한 거를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알 수가 있냐 하니까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 우리가 이렇게 회의하고 하는 것을 전부 압니다. 전부 알아서 그가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래? 그러면 그 선지자를 잡아 해가지고 그 군대가 갔습니다. 장과 방패를 가지고 활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그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도단이라는 성에 다 그냥 군대가 띵 둘러버려요. 그래서 사완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는요, 아니 아람의 군대가 이 도단성을 전부 다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야, 이제 우리가 죽어. 두려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니까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승리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믿음의 삶, 열매 맺는 삶,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예수님도 꾸중하시고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뭐가 없을 때?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없이 의심하고,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책망하셨어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왜? 그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도 못 가고, 천국에 못 가는 거는 고사하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지 못한다. 마귀를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만이 가지고 살아가지만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 우리보다 힘이 강합니다. 무찌르러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는, 도리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는 없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우상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 그 믿음을 엘리사 선지자가 가졌던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이사야 41장 8절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곧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나의 아들 구원을 완성하고 이룬 내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 그냥 그때 구약의 기록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대로 역사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기도했어요.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니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었다. 아니 아람의 군대하고 비교가 될 수 없는 하늘의 군대가 그 두단성 주위를 불말과 불병거가 불이 타는 그 마차, 불이 타는 그 말이 둘러 있었다. 천사들이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여도요 각자의 수호 천사가 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그런 분들 그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아내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기도하다가 남편이 고속도로를 가다가 그래요.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많은 물건을 실었는데 이게 그냥 쏟아질 수밖에 없고 다른 차랑 그냥 부딪힐 수밖에 없었는데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 집에서 살림을 하다가 갑자기 그냥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막 반응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남편이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때 시간이 언제였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기도했어. 남편이 안 다쳤어. 그런 감정도 듣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냥 사고가 났는데 누군가가 그냥 자기를 그냥 끄집어 어떤 강한 힘이 끌어내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고 하는 고백도 여러 번 이렇게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듣게 됩니다. 사관에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자. 이 눈은 어떤 눈이에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저 아람 군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또 기도하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하나님이 또 어둡게 하셨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는 거죠. 아멘. 우리 영의 눈이 열려야 말씀도 열리고 말씀도 믿어지고 깨닫게 되고 예수님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영의 눈이 안 열리는 눈이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을 갖고 대화하는 사람과 영의 생각을 가지고 대화하는 사람이 대화가 될까요? 절대 안 되죠. 물과 기름이. 영의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고 육신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어리석어? 근데 누가 어리석은 거예요? 육신의 사람. 누가 지혜로운 거예요? 영이 눈이 열린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은요, 이 세상에 어떤 지혜로운 자도 당할 수가 없어요. 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을, 그 세계를 믿으니까. 이건 현실이거든요. 사실이거든요. 누가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거든요. 아예 죽어봐야 알지. 어떤 분들 전도할 때 우리 삼촌이 이렇게 명절 때 모이면 설마 예수를 믿으셔야 된다고 교회 다니셔야 된다고 그런 삼촌이 있으셨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아유 나는 지옥에 안 간다는 거야. 지옥이 만 원이라서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갈 자리가 없다. 막 농담하시고. 여러분, 이 농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이렇게 보고 서로 이렇게 관계하듯이 영의 세계는요, 실체입니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 인생도 존재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또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 내 삶은 내 삶이고 내가 개척하는 거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절대 그렇지 않아. 나의 호흡이 나의 안고 일어서기 나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거죠.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여러분 도움이 많이 필요하죠. 많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은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의 그 손길이 필요해요. 아빠의 손길이 필요해요. 화장실도 혼자 갈 수가 없어요. 우유도 밥도 혼자 먹을 수가 없어요. 죽으면요 관을 써주고 또 수의를 입혀주고 계속해서 또 죽을 때에도 누군가의 또 도움이 필요해요.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8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누가 의인입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살리셨다.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의인이라고 우리를 칭해 주시는 거죠.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죄도 하나도 안 짓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발을 씻고 얼굴을 씻고 목욕을 하듯이 매일 씻어요. 매일 씻어요. 우리의 원죄를 지옥 가는 죄를 원죄예요. 예수님을 안 만나고는 이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안 된다는 금으로도 은으로도 안 되고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어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말씀합니다. 정직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원죄가 씻겨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어지는 자범죄가 있는데 그것은 발을 씻듯이 늘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씻는 보혈을 의지해서 씻는 거죠. 그럼 성경에 보게 되면 그 고난, 장애 얼마나 많은지 이스라엘에서는요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해방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어떻게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이집트 바로왕이 어떻게 노예가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줄 수가 있어요? 못 보내준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제안을 내리셨어요. 제안 내릴 때마다 잘못했다 보내주겠다
또 그 재앙이 이제 없어지면 마음이 또 강팍해져가지고 또 안 된다고. 그 10번이나 반복할 때에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첫째 아들이 죽는,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그 심판이 내려지면서 빨리 나가, 빨리.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 지금 다 망하니까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마음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도 믿지 말자. 내 마음도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나만 믿어. 다 거짓말이야. 아니 나도 못 믿는데 어떻게 당신이 믿을 수가 없어. 바울은 로마서에서요 내 안에 선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선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내가 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지. 내 안에 죄가 선이 없다는 것은 이게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그래서 바로 군대들로 다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앞에는 뭐예요? 홍해거든요. 바다예요. 뒤에는 그 최강의 그 애굽 군대가 마차를 타고 그냥 먼지를 일으키면서 잡으러 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 지팡이를 앞으로 가리켜라. 그랬더니 홍해 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져요. 고개를 굴면서 바다를 건너대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계산이 안 나오는 것 같고 사방이 그냥 막힌 것 같고 앞에는 홍해 바다 안 보이고 옆에는 안 떨어지고 뒤에는 은혜가 쫓아오고 소망이 없는 것 같죠? 소망이 있어요. 하늘이 열려져. 하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힘으로 정말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1년은 못 살아도 하루도 하나님이 그냥 숨 쉬는 거, 숨 못 쉬게 해보세요. 몇 초만 숨 못 쉬면 죽을까요? 3분 안에 숨 못 쉬면 다 가는 거야. 이 세상 다 떠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 아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영의 눈이 안 열리면요 그냥 환경에 따라서 웃고 울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적과 그들을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죠? 애굽에서 다 죽었어요. 거기서 출애굽한 사람 다 죽었어요. 20세 밑으로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는 이거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 예수님 믿는 거는 이거는 다른 거랑 다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엘리사는 영의 눈이 열리니까
아람 군대보다 자기를 지키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대, 하늘의 군대가 더 많다. 그거를 공부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웅장한 그 헤롯 왕이 지은 그 헤롯 성전, 그거의 웅장함에 감탄합니다. 이거 40년 넘게 지은 어떻게 이렇게 웅장하게 이렇게 잘 만들 수가 있을까? 의리하다. 저거 빛깔과 색깔과 또 그 색깔과 이런 거 같아. 와, 감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의 눈으로 보시니까 이 그 성이 무너질 때를 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의 그 새끼를 날개하는 곰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르한 일이 몇 번이더라.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와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근데 누구 말이 맞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성을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를 이루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의 눈이 열리려면 어디에 생명을 걸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가 말한 이 율법의 말씀까지라도 1.1핵도 없어지지 않으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내 입에서 나간 어떤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살아있는 그 말씀, 이 기록된 이 말씀 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해야 합니다. 소중하게 생각한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중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식사대접 하시고 어떻게 소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 사는 인생, 선택하는 인생, 결정하는 인생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죠. 며칠 전 한국에서 기도 제목을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데 두 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를 선택할까? 자기의 마음은 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그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는 제사가 뽑혔잖아요. 가는 데다가 예수님 배반해서 자살을 죽고
한 자리 부족한 데를 있는데 2명의 후보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맞대야가 있어요. 두 사람이니까 둘을 다 뽑을 수는 없고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씀이 탁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 나도 두 교회 중에서 제비를 뽑아야지. 그래가지고 세 번 제비를 뽑았는데 자기가 가려고 마음이 있었던 교회가 아닌 반대가 교회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를 가야 되겠다. 그 말을 하면서 내 마음이 기뻤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애쓰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가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가야 내 손이 가고 발이 가고 몸이 가고 시간이 가고 물질이 가고 다 가는 거죠. 마음이 안 갔는데 그거는 진정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게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마리아가 너무 슬픔에 이렇게 쌓여있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냥 동산지기로 알았잖아요. 예수님으로 몰랐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데 내 마음에 나 욕심이 있다든가 또 너무 큰 근심이 두려움이 또 염려가 있으면 예수님을 잘 못 보거든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항상 우리 곁에 계셔요.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히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인생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고자 하는 부르셔서 하나님의 시간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은 40일 동안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기간인데요. 특별히 올 한 해도 전도 대상자를 정하시고 관심을 갖고 이게 전도가요 얼마나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가장 또 전도를 기뻐하세요. 그것은 멸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소중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서 주께로 인도해서 기쁘시게 하는 의시로운 교우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경순 전도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섬기게 되셨어요. 잠깐 나오셔서 소감도 듣고 어떤 비전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예와 드신 것처럼 저도 과연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이르지 않은 나이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는데 과연 어느 곳이 주께서 허락하신 예배처이자 공동체인지를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원하게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계획 안에 저를 통해 하신 일이 있으시니까 이곳에 보내시고 또 주의 사명자로 세우셨다고 저는 믿고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제 마음에 주시는 것 성도님들께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고 기도의 동력자로 여러분들의 뒤에 힘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제게 주셔서 언제든지 기도 제목을 나누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많이 제가 드리기는 좀 주제넘은 말씀일 수 있으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도 매일매일 줌으로 기도를 가지면서 느껴지는 마음은 정말 귀한 두 분을 시원한 교회에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의 사역자를 통하여 주에 이르시겠구나 라는 마음을 제게 확신으로 주셨습니다. 제가 첫 번째 주의 사역으로 받은 건 한인 사역입니다. 디아스포라 선교에 대한 마음을 제게 15년 전부터 주셔가지고 그곳이 어딘지 중국일 수도 있었고 멕시코일 수도 있었는데 결국은 인도 푸네에 터를 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비전은 흩어져 있는 한인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고 그들이 예배처에 올 수 있도록 제가 움직이고 쓰임받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원한 교회에서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되어 그렇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전도의 자리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문선 안수사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음식 또 이렇게 섬겨주신 일조 여성교회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6월에 다시 인도에 오셔서 정착하신 분이신데요. 우리 김성용 성도님 가정 저희 교회 오셨습니다. 아기는 주일학교에 가 있어요, 엄마랑. 네. 애기 캐리라고 캐리. 또 애기가 있는데 지금 교회학교 주일학교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용희 집사님 가정 한국에서 장례 잘 마치고 입국하시면서 오늘 또 떡과 귤을 또 섬겨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부르시고 헌금 기도와 축복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오룩한 주일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특히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따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의 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되어지는 인생만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물에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복음이 복되게 증거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 영의 눈을 여시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곳 인도 땅과 대한민국과 북한 동포들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